성경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신앙생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귀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먼저 1절과 계속 연결되는 말씀인데,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이렇게 점심을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같이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는데, 이때는 바리새인 지도자가 자기 집에서 이렇게 점심 식사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청해서 대접을 하는 그 가정입니다. 그게 이제 수종병, 고창병 든 사람이 그에 대해서 먼저 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유대인들은 이 식사 자리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신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금 동네의 유지다, 또는 존경을 받는 자다, 또 다른 사람들의 납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자기들의 격식에 맞게 그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는 동네 가장 이제 그 존경받고 덕망이 있는 또 그런 유지 같은 분들이 앉게 되고, 저 말단에는 이렇게 이제 고창병 등 사람들이라든가 또 서민들이라든가 또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맨 말단에 이렇게 앉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문화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바리새인도 있고 여러 지도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내가 잘났다, 내가 높은 자다 해서 자리 다툼이 이루어지는 거 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이렇게 목격을 하면서 참 어리석다 하시면서 그 자리 때문에 생긴 걸 가지고 주님,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러한 청함을 받을 때 내가 조금 높은 관직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지다 생각을 하면 맨 나중에 온대요. 그래서 맨 나중에 와가지고 이미 사람이 그 위에 앉게 되면 앉았다 할지라도 그 자리로 찾아가서 자기가 동네에서 최고 어른이다 하고 생각해서 윗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 사람이 있다가 할지라도 여긴 내 자리야, 지정석처럼. 그래서 그 자리에 앉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먼저 내가 좀 높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앉았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참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끄러워진다 이거죠. 그래서 끝자리로 가게 된다, 이런 민망함을 이렇게 당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누가 또 동네 덕망 있고 존경받는 높은 사람이 올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비록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위치에 여기 앉아도 된다 생각을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자리를 지혜로운 사람은 맨 말단에 이렇게 앉으면 나중에 주인이 와서 왜 여기 앉았습니까? 이 위로 올라오세요, 이렇게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 다툼의 문제는 하나의 이스라엘의 이러한 문화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혜로운 자가 되라, 또 청함을 받았는데 너보다 더 사회적으로 덕망을 받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리 지혜롭게 말단에 가서 앉으면 후에 높아지는 그 위치에 오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겸손에 대한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대접에 관한 말씀이죠. 사람을 정빙해서 사람을 대접할 때
어떤 사람을 대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보통 사람들은 다 누구나 그렇죠. 그 점심이나 또 저녁이나 이렇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을 불러서 대접을 하면 후에 또 이제 주는 것이 있으니까 받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대접을 받고, 이게 이제 보통 그 사람들의 일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에 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 나라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그게 표대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게 되면 그가 다시 도로 갚아줄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너에게 복이 없다. 네가 복받을 일을 똑같이 대접하면서 복받을 일을 한번 해봐라. 그건 이제 가난한 사람들,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청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너를 다시 청하는 일이 없을 거다. 네가 비록 이 사람들에게 다시 접대는 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너희에게 돌아오는 복은 크다. 그러니까 복받을, 하늘나라, 이 땅에서 복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복받을 거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주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오늘의 제목이 그 복 있는 신앙생활이거든요. 참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복이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초심을 잃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금이 생산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 대신 뭔가 사치도 많겠죠. 그래서 여기는 경제적으로 다 여유가 있는 교회가 이 사대 지역입니다. 금이 생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도시는 쾌락의 도시입니다. 그러는 왜 당연하지요. 부유함은 사람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고 쾌락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라 이거죠. 그런데 이 사대교회도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들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도가 지나쳤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봐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범지 말아야 될 경계를 넘었을 때 도가 지나쳤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봐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7년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그 부활의 공로가 고마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천한 거, 나 같은 부족한 거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리셨다. 채찍에 맞으셨다. 그 은혜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후에 가다 보니까 이제 신앙에 그러한 그 안일함이 오고 나태함이 오고 타락이 왔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들은 항상 마음에 갖는 것이 뭐냐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잣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가는 자. 그래서 그 자를 가지고 자기를 재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나? 나는 지금 하나님께 과연 인정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나? 나는 하나님께 뺨을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측량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를 가지고 자기를 재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재고 있어요. 그래서 남의 키가 작다니 크다니 뚱뚱하니 날씬하니 또는 예쁘니 못생겼느니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역시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잣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남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비평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이거죠. 사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굉장히 잘하는 줄로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비방하고 비평하는 것을 비판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하는 줄 알지만 주님 보시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초심을 잃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복은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복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잘 알겠지만 정치인들 처음 유세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성자 소리 안 들을 정치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치 일선에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초심을 잃고 이제는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어서 당론만 위해서 열정적으로 투쟁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유세 때도 보게 되면 대선 공약 거창하죠. 그러나 그거 제대로 수행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돼요. 그렇게 하셨던 대통령들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왜? 초심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가 바로 초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2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네가 하는 일들 온전한 거 찾을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 이겁니다. 자기들은 살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다들 A+ 맞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나는 잘하고 있다.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하면 죽었다 이겁니다. 너는 죽은 자로다. 네 행위가 하나하나 보니까 온전한 게 없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초심을 잃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깝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3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여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임해서 이제 너희에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가 처음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어떤 가운데 어떤 처지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신앙의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대교회는 처음에는 열정적이었고 성령 충만함 받고 금방 뭔가 세상을 뒤집을 것 같고 이적과 표적을 행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세상에 물들다 보니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단 하나도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너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니까 네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편에서 네가 어떤 정황에서 예수를 믿었고 나를 영접했는지 한번 생각해라 이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 보라는 겁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제가 시편 8편 4절 5절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돌보시며 나이까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세우셨나이다. 개혁성경, 개정성경은 이렇게 조금 바뀌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또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끝까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군처럼
그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는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이건데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냐 이거예요. 양치기 소년이었잖아요. 양치기 소년이었던 제가 도대체 뭔데 주님 저에게 이렇게 왕의 자리를 주셨고, 그런 말씀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제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저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저를 눈동자처럼 여겨주시냐. 그러면서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간으로 저를 세우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초심을 잃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누구였는지 나에 대해서 알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 그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내 주님으로 영접했는지 그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은, 많은 사람들도 존경을 받는 다윗 왕은 죽을 때까지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았던 것은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나 양치기 소년이다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거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 이겁니다. 내게 보이는 것은 죄밖에 없다 이거죠. 다윗이 잘못하고 허물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양치기 소년을 왕으로 삼아주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하다 이거죠. 그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은 신앙생활을 다윗은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영광을, 존경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떻게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한 것처럼 네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지에서 어떤 정황에서 믿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복입니다.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복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낮은 마음으로 사는 것, 낮아진 마음. 오늘 말씀이 그렇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둘 다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은 서가지고 자랑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도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나가서 나는 저 옆에 기도하는 세리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옆에서 세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다 저 때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죽일 놈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 있으이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춘 세리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였던 바리새인들은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낮아지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그 신앙생활, 그걸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은 다름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세리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러한 죄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세리는 주님으로
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 아니냐? 물론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의 부혈로 우리는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는 다 참으로 주님의 그 DNA를 가졌어요. 우리는 주님과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학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주님의 부활의 공로를 몰라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도 너무나도 잘합니다.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거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초심을 잃어서는 안 돼요.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라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핍박 때문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는 사도들 외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을 죽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네 완전히 변했죠. 그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너무나도 잘합니다. 나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 그 몰랐던 바울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항상 신앙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왜? 그에게는 바로 초심을 잃지 않은 그러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않았다 이거지요. 그렇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이며 내가 참으로 이러한 죄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초심, 주님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영접했는지 그걸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순교의 이슬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신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좀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다 이거죠. 안다 이거죠. 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내가 어떤 정황에서, 내가 어떤 상태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오늘날 이렇게 주의 종이 되고 변화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 단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초심을 잃지 않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복 있는 신앙생활이라 이거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복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12절 이하에 보면요, 갚을 것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주일날마다 한 달에 한 번씩이죠. 뭐라고 해요? 기적을 행하자. 기적을 행하다 어디 가서 기적을 행하자 하면 사이에 나가서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성자처럼 굴면서 기적을 행하자. 또 과학 분야에 가서 기적을 행하고 경제 분야에 가서 청부가 돼가지고 기적을 행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칼럼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이에 나가서 기적을 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기적을 행하되 어디에서 기적을 행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또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기적을 행하자고 하니까 설치고 다니고 문제를 야기하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적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대접을 하되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되 너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되 네가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할 일이 바로 이런 기적을 행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 기적을 행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섬김이에요.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일으켜야 될 교회에서의 그러한 기적이라 이거죠. 그 일을 우리는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어떤 분에게 권사 임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왜 목사님은 나를 이렇게 권사로 대접을 안 해주냐 이렇게. 그리고 그걸 불만을 갖고 어느 교회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나갔으니까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하고 절교다. 그래서 절교를 선언을 했어요. 그런 바람에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이렇게 겪었는데,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으켜야 될 기적은 바로 섬김의 기적입니다. 제가 며칠 저번 주에 어느 교회에서 권사 임직식이 있다고 해서 제가 가서 좀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권사라는 게 뭐냐, 권사라는 직분은 권면하는 직분이고 뿐만 아니라 섬기는 직분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직분,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간다는 것은 대부분 교회 직분이 올라가는 것을 뭐 진급하는 것처럼, 사이에서나 진급이죠. 그리고 감투 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거지요. 교회에서의 직분이라는 것은요, 직분이 위에 있고 높다는 것은 뭘 말씀하냐면 더 많이 섬기라는 뜻이에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목사는 교인들을 다 섬겨야 됩니다. 전도사면 전도사는 또 교인들을 그만큼 섬기고, 권사는 권사, 장로는 장로, 집사는 집사, 다 섬김의 직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권사라는 것은 교단마다 틀리지만 20대 1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혼자 20명의 성도들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더 많이 섬겨야 된다 이거죠. 장로는 40명을 섬겨야 되며 40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40명의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이 바로 그게 뭐냐면 장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사이에서 사대교회처럼 물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높이 올라가는 직분은 뭐냐면 감투 써가지고 지배하는 직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라미드처럼 생각해요. 피라미드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은 피라미드가 아닙니다. 섬김이에요. 더 많이 섬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권사를 임명하고 장로를 임명하고 목사의 임직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달리는 말에 우리가 채찍을 가한다는 말이 있어요.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더 많이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라. 그런 뜻에서 우리가 직분을 임직을 하는 거지, 그냥 감투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사람들 다스리고 칼을 휘둘러라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임명하는 것은 바로 성직을 임명하는 거예요. 성직이라고 하면 목사님만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이 다 성직이에요. 집사도 성직이고 권사도 성직이고 목사도 성직이고 장로도 성직이고 전도사님도 성직이고 강도사님도 다 성직이에요. 성직자입니다. 성직은 오직 교회 안에만 있어요. 저 불교에 성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천주교에 성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 하나만 성직이 있다 이거죠. 성직을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처럼 섬김에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섬김의 모범을 보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 칼 끝을 성도를 향해서 휘두르라, 그렇게 해서 직분을 임명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거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잘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더 많은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네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더 많은 직분을 가지면, 더 높은 직분을 가지면 더 많은 봉사를 할 거 아니냐, 더 많이 섬기라 이거예요. 더 많이 봉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바로 임직이라 이거지요. 근데 우리는 임직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처럼 대접을 받으려고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 내가 점심 대접하면 점심 사주겠지, 저녁 대접을 하면 저녁 사주겠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주님은 맹인이라든가 전원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이런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가서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섬김으로다 섬기라고 바로 지는 직분이 우리의 이 임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임직을 허락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의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섬김의 복이에요. 섬기는 것이 바로 복인 겁니다. 요즘 그 이단들은요,
이단들 중에 어디에 속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이단은요, 애가 조금 영재고 수재고 뛰어나잖아요. 그러면 걔네가 조금 그 가정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 걔네들을 수습을 해가지고 알아내가지고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 6년에서 12년 정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끊임없이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다 전액을 지출을 해주는 거예요. 지평을 다 하는 겁니다. 다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대학교 졸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내가 바로 지금까지 이렇게 뒤에서 장학금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인사나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요, 그 학생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바로 선생님의 은혜입니다. 선생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한마디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잘못된 교회라 이거죠. 내가 잘못된 교회라 가지 않지만 이제 내가 다니는 교회 한 번만 와달라고. 내가 믿는 그 잘못된 신이죠. 그거 한번 믿어달라고. 그렇게 하면요, 그동안 먹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대접받은 게 있잖아요. 자기가 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았으면 이렇게 졸업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고마워서 이제 가가지고 끌려가서 거기서 그 잘못된 믿음을 받아들여서 결국 이단에 빠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요, 미랄성도 지나가지요. 이 사람들이요,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왜냐면요, 이 미랄성도 이 사람들이 태어나면요, 그 부모들도 그 이단 아니에요. 태어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태어나면요, 그 아이를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선교사 적금을 든다는 겁니다. 선교사 적금이라는 건 없죠. 근데 임의로 자기가 그렇게 이건 얘를 키워서 선교사로 보낼 거다. 그래서 남의 도움 하나도 선교 도움 받지 않고 한 20여 년 동안 매달 적금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3년 동안 해외에 가서 잘못된 거지요. 거기서 선교하게끔 비용을 일체 3년 동안 쓸 비용을 20년 동안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막 수도 없이 지나다니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롭냐 이거죠. 얼마나 우리는 이러한 섬김의 이단들은, 저 잘못된 이단들은 이렇게 바로 섬김의 도를 이렇게 이해를 잘못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갖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이제 밥 먹으면서 항상 TV를 틀어요. 그러면 김진욱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김진욱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분이 계명대 철학과 나왔잖아요. 그분의 책을 새벽을 깨우리 위해서 다 읽어봐서 알잖아요. 그분의 3대 예수 믿어, 자기가 3대자라고 하더라고.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서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제 자살을 꿈꾸고 자살 예찬론이 돼서 그렇게 이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 사람이 선배가 나타나가지고 선배가 이야기하기를, 야 진흥아, 너 고민하고 있지. 그러면서 내가 네 생활 일체를 다 주겠다. 나하고 할 일이 있다. 성경 공부 좀 하라. 하자. 해가지고 결국은 말을 듣고 김진우 목사님이 성경 공부해서 에베소 1장 6절 말씀, 7절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됐다 하고 오늘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활비만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개인별로 식사 대접을 하고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섬김의 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좀 이런 김진웅 목사님을 그 복음시켰던 그런 분들과 같이 섬김으로써 우리가 이적과 표적을 행함으로써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복이라는 것은 초심을 찾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는지,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주님을 영접했는지 잊지 말아야 돼요.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섬김에, 우리의 직분이라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자 이거예요. 오히려 남을 섬기고 높이기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자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도를 하더라도 섬김으로다 이렇게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